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가 지금 베드로 옆에 다 서 있고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입을 열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장관이 뭘 발표한다 그러면 옆에 함께 나와서 서 있습니다. 대통령이 뭘 발표할 때도 옆에 참모들이 서 있습니다. 그건 뭘 가르쳐요? 우리는 한 마음이 되었다. 우리는 한 팀이다. 내가 하는 말은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말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대표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보기에 좋은 모습입니까?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원래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경험들, 그런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했어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언제 천국의 문을 열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장면입니다. 천국 열쇠는 바로 복음입니다.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혀있는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첫 번째로 그 천국 열쇠를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여는 겁니다. 연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첫 마디가 뭐냐면 지금이 제3시인데 15절에 제3시라는 말은 오전 9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낮에 술을 먹고 지금 주정을 한다고 오해하지 말라. 우리는 결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감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고 뭔가에 빠져가지고 혼미한 상태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정신이 맑고 지극히 지성적이고 감정적으로도 지극히 안정되고 그래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가 만일 낮술 취해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막 혀가 뱅뱅 돌아가면서 이상한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것이 말씀 사역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휘청거리면서 더듬거리고 이상한 소리로 막 대중들 앞에서 뭐 이상한 말을 혼자 하고 그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게 얼마나 많아요. 경험이 많잖아요. 사람은 어떤 걸 경험하면 이론보다는 경험을 말하고 싶어 해요. 왜? 보고 들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고 언제 예수님이 나를 불렀고 내가 이런 일을 보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았고 부활할 때는 뭐 이랬고 단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뭘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야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뭘 말하려고 하면 그게 한 번은 가능하겠지만은 그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을 가지고 요엘서를 가지고 현상을 가지고 설명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17절에, 요엘서 2장에는 후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후일이라는 말을 말세라는 말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말세라고 하는 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를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끝이 온 건 아닌데 끝이 가까운 걸 말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말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는데 그럼 그 말세는 언제까지냐?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끝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말세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때가 말세예요. 그러면 교회는 내일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말세는 시작됐고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말세가 끝이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마지막에는 우주적인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19절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종말에 대한 현상처럼 마지막 말세가 끝나는 때 그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누가 구원을 받느냐? 21절에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복음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조건은 딱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내 주여 왕이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믿는 자가 그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성경에 보면 20절에도 21절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권자. 베드로는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17절 후반의 말씀이에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젊은이는 환상을 봅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자,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 잠이 안 와서 헛된 명상에 빠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늙은이라고 하는 말은 일을 마친 사람, 육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난 사람, 그게 늙은이에요. 그러면 이 늙은이가 할 일이 뭘까요? 노인대학 가는 걸까요? 그냥 정자나무 밑에 앉아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은퇴했을지라도 또 많은 사람이 내 곁을 떠나서 외롭고 때로는 미래가 두렵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 아브라함도 75세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도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여호수아에게 가서 젊은이들이 점령하지 못한 그 산지를 내가 가서 점령하겠다. 그런 큰 소리만 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 비록 나이를 먹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새로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 내 마지막 내 인생을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노인대학 하는 거 이런 것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냥 늘 시간 나와서 재밌게 놀고 밥 먹고 건전가요도 부르고 또 관광차 타고 어디 놀러 다니고 자 그렇게 세월 보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한 경험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바로 꿈을 꾸는 겁니다.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이 환상은 이 비전과 가까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 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조사해 보니까 50%도 안 된다고 그래요. 일단 학교 들어가려고 또 나중에 전과하려고 그렇게 일단 공부를 하고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이게 뭘 가르칩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내 인생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 젊은이는 환상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더 넓은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펼쳐주실 그 꿈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과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을 모신 자의 특징입니다. 저도 젊을 때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제게 큰 충격이 주어졌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봤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과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 지방과 유럽까지 급속도로 복음이 수십 년 동안 퍼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변화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꿈을 가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언어의 장벽도 허물고 문화의 장벽도 허물고 지역의 장벽도 허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꿈 그걸 잠자다가 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넓은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내 미래가 뭔지는 몰라도 그렇게 가겠다. 이런 생각을 수없이 가지게 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지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남종과 여종이 뭐예요? 노예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집에 붙들려 가지고 평생 종살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시대를 분별하여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게 예언이에요. 지혜 없는 자에게 그 지혜를 나눠주고 자기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 누가? 노예가. 노예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언을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첫 번째 입을 열었던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동안에 보았던 세상과 다른 세상을 보게 된다. 다른 꿈을 꾸게 된다. 더 넓은 땅을 보게 되고 오늘 내가 있는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 새롭게 내 인생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대나 오늘의 시대는 먼 나라의 먼 시대가 아니라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시대고 우리는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주님이 세운 교회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나도 구원의 길을 갈 뿐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21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 시대를 향해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젊은이들과 그리고 늙은이들과 남중과 여종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을 보여주면서 말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대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꿈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환상과 이런 꿈과 이런 예언이 임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